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14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어제까지 본문에서의 도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 성전들, 즉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들, 즉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즉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15절이죠. 내가 이 성읍에 대해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 내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컨 찬스,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불의하고 이제 제사장들과 위정자,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정의롭지 못하며 나아가 나라 전체가 가나안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벌을 하겠다라는 식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이 19장 14절 15절부터는 그 멸망하는 이유가 다르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었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멸망의 발단이었긴 하지만 그 멸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인 10명,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이었죠.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선포하고,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읍에서 요나가 대충 전했습니다. 잘 전하지 않고 대충 전했다 라고 제가 요나서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요? 대충 회개하라고 들은 니느웨 백성은 돌이켜서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망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가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슬피 울면서 호소하듯 이야기하여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1절 그때 당시에 제사장 바스훌이 제사장이었는데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으로 씌워서 가두었습니다. 매질도 아마 했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 10초 정도만 감아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면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눈이 따갑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빛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둠에 적응되어 있다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편한 감정입니다. 뭔가 정죄받는 것 같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외면하고 마치 오늘 본문의 제사장처럼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것처럼, 그래 니는 잘하나, 세상사가 다 그렇지 뭐 하는 스스로의 변명을 통하여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4절,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으리라. 이 땅이 미골 미사빕,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줄 존재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듣기가 힘들다고 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다 해서 정죄받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이 자식아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것을 왕의 권위로 사용하여서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 다윗의 겸손한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어떤 통로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예, 물론 그 쓴소리들이 들을 때는 정말 불편하죠.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정죄받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을 들어야만이 이 모든 재앙에서 이 모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비출 때마다 죄책과 정죄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삶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방어적으로 또 니는 잘하나, 네가 말하는 니는 예레미야 니는 경건하냐 라는 투의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히 이 말씀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근숙교회 가족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두시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근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렵다 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찌르는 말씀이라 하여 거부하고 도망가고 직면하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을 전한 자를 욕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의 인간됨의 흠을 잡아서 나의 죄의 합리화를 하려고 했던 나의 습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 목이 고준 백성이 아니라 목이 유연하여 주님께 목을 조아리고 주님께 허리를 굽히고 주님께 무릎을 굽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큰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